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를 입고 또 다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실수에 따르는 시행착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일상은 실수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상대방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리 완벽하고 잘 준비된 철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100%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과 똑똑한 사람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보 같은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지만 똑똑한 사람은 늘 다른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늘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배움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 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서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노아라는 인물이 홍수 이후에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나체의 모습으로 이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연하게 보게 된 둘째 아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면서 아주 크게 떠들어댔던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뒷걸음질하여 들어가서 아버지의 옷을 아주 조용히 덮어드렸습니다. 이제 한참 뒤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신의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깨닫고 아주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셈과 그 야벳이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면서 한 행동에 대해 아주 아낌없는 칭찬을 하면서 축복해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 사실을 들추어내고 떠들어댔던 함에게는 오히려 큰 저주를 퍼부어 주었던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른 노아에게도 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도 오히려 그 사실을 들추어내며 떠들어댔던 이 함이라는 아들은 후회도 소용없는 아주 처절한 저주를 받으면서 자손대대 그 저주 속에 갇혀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수를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12제자 중에 그 대표적인 수제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수제자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잡혀가시던 바로 그날 밤 베드로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어떤 한 작은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일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베드로는 자신이 참으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때 밖에 나가 아주 통곡하며 크게 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자신의 그 실수를 깨닫고 자살을 선택하던 그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하는 아주 참혹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미련한 사람은 그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온갖 방법과 노력을 시도해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더 큰 성숙한 인간으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실수를 통해 얻어지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실수를 통한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평생을 광대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왕 앞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가 그만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광대를 불러놓고 정말 자신을 위해 평생을 봉사해온 그 사람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왕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당장 처형하고 싶은데 그동안의 수고를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처형하기로 했다. 그러자 그 광대는 대답하기를 제가 주고 마땅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참으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비참한 방식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늙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그 광대는 비참한 죽음 앞에서 처형을 피하고 다시 살아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누가 어떤 실수를 어떻게 저지르는가 이런 것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의 문제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 무엇보다 아주 소중한 문제라고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자신의 그 실수를 통해 얻어지는 교훈을 따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만큼 이 세상은 날마다 변화를 거듭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나이 75세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을 아무 미련 없이 떠나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간과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는 누구보다 보기 드문 아주 진실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으며 살아왔던 아주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낯선 땅으로 이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새로운 땅에 살고 있었던 낯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면서 혹시라도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다른 곳에서도 늘 있어 왔지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곳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아내를 보고 탐내어 나를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곳에 와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이 더 큰 두려움과 근심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위대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저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또 모든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같이 평범한 인간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실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크고 위대한 대단한 인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크고 위대한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을 때 그곳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라를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내가 데려온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여인을 범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아니 분명하게 그 낯선 사람 아브라함이 나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해 줬는데 그래서 난 아무 별 생각 없이 정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경고하면서 돌려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아주 큰 화를 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라를 데리고 간 아비멜렉보다는 오히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더 정의롭냐 이렇게 따진다면 당연히 아비멜렉이 더 정의롭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편을 들어주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아무리 후회도 소용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뒤로 감춰주시고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실수를 크게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실수를 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망신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으로 몰아넣으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수를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 실수를 통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중요한 그런 성장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가 잘나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유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을 때라도 우리는 그 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실망하며 자포자기하며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